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끝자락 타오르는 불꽃 속의 음성 신을 벗고 엎드려 눕네 주의 이름을 무엇이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시작도 끝도 없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분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이름 내 어떠한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거위 나의 하나님 그 눈동자 나를 향하시니 내 영혼 주만 따르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시작도 끝도 없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분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이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사랑하는 하늘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날 때 부르셨나요?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날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초라할 때요. 힘이 가장 빠졌을 때 말이지요. 이제 끝났다 라고 느꼈을 때 그때 찾아오신 분 하나님 아니셨을까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왕궁 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사람 하나를 죽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 이제 꿈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그때 나타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늘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성기가 아니라 광야기에 오신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명예로도 성공했다는 것이지요. 관계로도 이만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야, 너가 잘해서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부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발을 벗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조용히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돈도 여유가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카드로 긁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매달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가서 광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광야. 그 광야는 나무 한 폭이 없는 민둥성이 산처럼 그러나 더 깊고 골짜기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내 민낯을 보는 것이 아프기도 했지만 내 민낯을 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감격스러워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병순아, 너의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가 지금 이렇게 쩍쩍 마른 광야처럼 너의 영혼이 메말라 있지만 너가 아니라 내가 너를 푸른 초장이 되게 하겠다 라는 음성 말씀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의 장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들을 볼 때 모세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드러내는 장이 아닐까요?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명을 직접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성품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모세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명령에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관계를 맺고 긍휼을 베푸시며 동행하시며 파송하신다는 것이지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송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때로는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사역의 부담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의 출발,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멈춰서야만 했겠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겠지요. 이로써 우리는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선 참여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코란데오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추상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관계를 맺어오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능력이나 위엄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기억의 호명은 모세 개인을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 연결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처음 만나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함께 걸어오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반복적으로 우리의 정서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적 통치자가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차가운 심판자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동행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내 옆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해주는 자, 이렇게 공감해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리 두기 방식이 아니라 현장 개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지요.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으로 몸소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에 드러남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명령이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며 공유를 베푸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현장 개입이라는 4단계를 통과한 후에 제시된 바로 파송이라는 것이지요. 사명은 임재의 결과지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을 계시하시고 파송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가는 이유는 모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의 소명답이라기보다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읽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먼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 말이지요. 명예 말입니다. 관계욕 말입니다. 욕심 말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 위에 서게 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후에야 세상으로 파송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임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게 달려온 발걸음을 이 시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잊고 살았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그 약속의 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명보다 임재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능력보다 동행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보내시는 자리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열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